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에 한 말씀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했는데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란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바로 미리암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마리아 같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성당에 가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마리아 상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마리아는 참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흠숭하지만 마리아는 공경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를 거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럴까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실을 교리로 만들어서 신앙으로 하니까 이런 차이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동정녀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남자 동생 4명과 또 누이가 2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 동생들은 전처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2번 결혼을 해서 마리아는 후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승천한 이유는 마리아는 죄가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매년 8월 15일을 성모 승천 축일로 아주 크게 행사를 합니다. 마리아를 죄가 없고 승천한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통로로 사용되었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이 믿음을 지킨 이런 것을 산순교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마리아는 정말 불행한 비극적인 여인입니다. 아마 여인 중에 이렇게 큰 비극을 당한 여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고난까지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잉태했던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남자 동생이 넷이 있고 누이들이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6명의 동생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넷이나 있고 누이가 2명 이상이 있었는데 왜 하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라고 했을까요?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한 가족이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은 핏줄로 맺어진 가족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다. 이 가족이 아주 귀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새 가족을 그 십자가 위에서 만드신 일을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귀에 상당히 거슬리죠. 근데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귀내라는 말인데 여자를 아주 존경해서 존칭으로 쓰는 말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란 말은 즉시 곧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예수님은 많이 사랑하신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넷이나 예수님을 동생이 넷이나 있는데 그런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모시도록 한 것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족이 핏줄로 맺어진 사람만이 아니고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핏줄로 맺어진 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형제, 자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10계명에 보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계명 6개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굉장히 핏줄에 의한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핏줄이라는 담장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봐라,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동생들, 핏줄의 동생들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맺어진 제자 요한이 평생 모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핏줄 혈연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도 몇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게 들려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나의 가족은 내 핏줄의 가족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아주 좁은 범위에 내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너희 사랑을 펼쳐라.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펼쳐라. 이 말씀을 하셨죠.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두 한 가족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46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함께 나누고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어요. 서로의 필요를 알았던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 됐던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한 가족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장소로 전락해버립니다.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형제, 자매라고 말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요한을 한 가족으로 엮어주시면서 우리의 관심은 핏줄을 뛰어넘어서 우리 한 교회에 있는 사람은 한 가족이다. 아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펼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편지의 공동 저자로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은 내 핏줄이라는 담장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펼치는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내 핏줄의 부모, 형제, 자매 이외의 다른 사람을 재우거나 내 집에서 먹이거나 또 도와주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때 너는 뭐하고 왔느냐 할 때, 저는 제 부모님께 또 제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진짜 사랑하는 법은 너의 핏줄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동생이 아니라, 핏줄의 동생이 아니라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도, 요한도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그 순종의 길을 가서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신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라고 할 때 요한은 그때부터 즉시 곧바로 어머니를 모시는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어떤 순종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6살 정도의 어린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6살 처녀가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미혼모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은 미혼모에 대해서 그래도 관대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려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미혼모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뱄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이사야가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온다. 보통 사람들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 예언을 당하는 당사자인 그 처녀가 애를 잉태한 이 여인은 얼마나 가혹한 예언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신세가 됐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뵀을 때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러면 부모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있었던 처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란 청년, 이 사람은 마리아와 정혼을 한 상태거든요. 정혼이란 것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상태예요. 1년쯤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죠. 잠자리도 같이 안 한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뱄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요셉은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조용히 그 정혼했던 것을 깨트리고 파혼하고 조용히 있으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약혼자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 앞에 쫓아가서 돌멩이로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임신했으니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잠자리도 같이 안 한 이 정혼 상태에 있는 처녀가 아기를 뵈가지고 배가 불룩불룩하게 나왔으니 얼마나 뒤에서 흉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 흉보는 말을 평생 들으며 마리아는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네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의 순종은 대단한 순종입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처녀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얼마나 험난한 산들이 나를 가로막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감내하겠다, 감당하겠다고 각오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순종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리아는 그 그리스도를 잉태할 그때부터 이미 순종이 각오되어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수고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발의 수고, 지갑의 수고, 마음의 수고가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 애기 낳고 그냥 저절로 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젖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온갖 손발의 수고를 해야 되고, 어머니가 손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아기를 여러 가지로 닦아줘야 되고, 발이 부르트는 수고를 하고 병원에 들쳐 업고 가야 되고,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이럴진데,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 동네에서 또 친척이 눈치채고 여러 가지 말들이 뒤에서 많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30살까지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우리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했죠. 즉시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모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은 즉시 순종을 했어요. 지금 이불자리가 더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먹을 것이 필요해요. 방을 하나 마련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아무 얘기 없이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아니, 아들이 멀쩡하게 넷이나 있는데 왜 저한테 맡기십니까? 우리 인간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않았을 거고,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성경에 이어지는 것들은 전혀 다른 판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그냥 가는 것. 가보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우실 때 처음부터 원리를 다 알고 운동 배우십니까? 그렇게 하는 코치 없어요. 처음에 너 그냥 해라 그래요. 따라해라.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 이치가 깨달아지고, 그때 코치가 이 원리는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해 주면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무조건 따라하라 할 때 안 따라하는 사람 있죠. 내가 원리를 이해해야 따라하겠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해서 언제쯤 우리 아들이 진짜 메시아일지,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메시아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 일을 전혀 안 해요. 30살 될 때까지. 30살이 지금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 당시 수명이 짧을 때 30살이면 나이가 제법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예수님이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도 귀내란 말이에요. 존칭어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최초의 기적이 일어나죠. 왜 이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재촉했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메시아로서 능력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급해요. 마리아가 급해요. 예수님은 일정에 따라서 계획된 대로 예수님이 계획된 대로 가지만 마리아는 메시아의 능력이 빨리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을 눈뜨게 하죠. 5천 명을 먹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항상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치려는 사람이 멀리 있는데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죠. 낭떠러지로 밀어들어 죽이려고까지 했죠. 친척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했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타까웠지 않았겠어요. 마음을 항상 졸이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평생은 초조하고 급하고 마음을 졸이는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예수는 항상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던 그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매달려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그 심정보다 더 슬프고 괴로운 심정이 어디 있겠어요. 절망이잖아요. 그 기대를 했던 메시아가 저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돼서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마리아에게는 절망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아니겠어요? 이 절망, 포기의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새 가족을 허락하신 거예요. 새 가족을 통해서 어머니 새 소망을 가지고 어머니 새 출발을 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것처럼 슬픈 것이 없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에 오래 잠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에 오래 잠겨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슬픔을 계속 가지고 있는 대신에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나라에 3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가에다가 움막을 지어놓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는 산발을 하고 3년 내내 매일 무덤가에 가서 웁니다. 그걸 3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효심이란 참 기특한 면은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그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의 땅에 주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평생을 지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슬픔을 떨치고 새 소망을 품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던 그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불같은 성령을 받을 때 그 시간에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은 새 출발을 뜻하는 거예요. 슬픔에 잠겨 있는 대신에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새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에베소로 가서 요한이 에베소의 감독이 됐고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 에베소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요한아 내 어머니를 모셔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았던 요한은 결국 성경의 마지막 책, 우리의 마지막 때 소망을 붙잡으러 가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새 가족을 허락하십니다. 요한에게, 어머니에게 한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새 가족은 핏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새 가족, 이 새 가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런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순종했던 가족이고, 이 가족은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새 출발을 하는 그 가족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으로 뭉쳐진 그런 새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받은 사랑을 가둬놓지 말고 담장 너머로 흘러보내는 사랑은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오아시스처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족, 가족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